오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자, 에스겔에는 여러 가지 환상도 나오고 또 상징 행동도 나오고 이제는 수수께끼와 비유까지 나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함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자, 지금의 큰 독수리다 그러면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바벨론.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이런 것들, 가장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가장 힘이 강한 그런 상태의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근데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뭔가를 파괴하지요.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어 가지고 자기의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갈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정착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큰 독수리 화려한 색깔은 여러 나라를 다 자기 휘하에 두었던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꺾어가지고 간 예루살렘을 꺾어가지고 자기 나라의 포로로 데리고 가서 옮겨 심었는데, 옮겨 심고 나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주 고위 공직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 힘 있는 나라이기는 한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자, 포도나무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앞에 있는 독수리 말고 또 다른 독수리 하나, 아마도 오랜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이집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왕국의 시드기야라든지 이런 왕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항복해서 끌려가서 그 자리에서 일정 기간 동안 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부르짖고 그 고통을 줄여주시기를 간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날개가 크고 털 많은 또 다른 독수리인 이집트를 의지를 해버렸습니다.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게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는 곱게 보일 리가 없지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첫 번째 독수리가 유다의 민족을 좀 후대한 것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데리고 갔다 이거지, 그 멸절시키려고 데리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벨론의 융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기는커녕 다른 독수리에게 뿌리를 뽑고 물을 원했단 말이죠. 이르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번성 못하지요.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자, 그래서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렸으면 될 건데 바벨론이 아니라 이집트에다가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모양새를 보고 바벨론이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뿌리를 뽑아버릴 거란 거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3차 침공,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초토화시킬, 황폐화시킬 그 공격을 낳게 됩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이 되고 황폐화되어 버린, 그야말로 이제 역대하 끝에처럼 황무하여 안식을 누림같이 되었더라. 아무도 파종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뿌리 내려야 될 땅을 두고 다른 곳을 향하여, 혹은 다른 이집트를 향하여, 다른 나의 통장 잔고를 향하여, 다른 나의 자식을 향하여 그렇게 뻗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곱게 보시지 않습니다. 현대판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